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땅과 이 하늘이 하나 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거하시고 또 땅에서 거니시는 성전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구름 위를 걸어가셨다든지 아니면 한 1m 정도 부양되어서 다니셨다고 하든지 그런 경우는 일단 성경에서 물 위를 걸으신 그 한 번의 기적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땅에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땅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늘을 보고 또 땅이 하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라는 우리가 지향점, 소망하는 것들,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성전은 이 필로티 구조가 아니죠. 여러분 광화문의 교보문고 뒤편에 보면 KT 신관이 있거든요. KT 신관 그 빌딩이 필로티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다 아시죠? 여러분 빌라 가시면 1층에 주차장이 있고 2층인데 101호, 102호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격이 되어 있죠. 구름 위에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기둥만 있고 또 그 기둥 사이에는 공원이 있고 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도 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KT 같은 이 탐욕스러운 건물주가 있는 그 건축한 건물은요 절대로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KT는 주인 없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필로티 구조로 띄어서 만들어 놓고 1층 임대료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구조로 건물 짓겠습니까? 네, 그게 필로티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이격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있죠. 그런데 우리 성전은요 필로티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 성막을 만들 때 이 성전의 원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이 성전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좀 재구성하시는 면이 있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성전의 모습은 성막에 드러나는데 성막은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흙이죠. 흙. 왜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셨는가? 그런 방식으로 하셨는가? 왜냐하면 희생제물에 피를 땅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땅을 부정해서 씻기 위해서, 땅의 저주를 가인이 땅에 피를 흘림으로 그 땅의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 땅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흙 위에다가 성막을 건축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성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함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미래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지향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을 무시하고 어떤 믿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셀프 일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망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을 무시하고 내가 믿음을 추구를 한다면 그건 내가 망상의 세계관과 그리고 실제 내 삶의 현실과의 괴리는 너무나도 크게 됩니다. 다른 거예요. 내 삶의 현실과 그리고 내가
망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실제 삶의 현실은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죠? 여기서는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고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 근래 그 행정부 전상망이 목통이 되었잖아요. 이 세계에서 최고의 통신망과 이 인터넷, 그 온라인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인데요. 이 정부의 전산망이 망가졌어요. 근데 언론에서 발표되는 걸 보니까 원인을 해결하지 원인을 못 찾겠다는 거죠.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하면은요 이런 일들은 재발될까요? 재발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매뉴얼에 입각해서 어느 시스템이 고장난지 파악을 해야 가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전체 리포메이션을 하든 아니면 부분적인 수리를 하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영혼과 내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실 파악을 내가 정확하게 하지 않고 나의 어떤 셀프 일루션에서 자유하게 되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건물을 지어나가는 것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필로티 구조로 우리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땅에 피를 뿌리시고 땅에 피를 뿌리시고 그 땅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전을 지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 파악하는 것, 거기서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많은가? 하늘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늘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하늘이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세계관이 좀 다르죠. 그 막스주의 세계관은요, 유물론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유물론은 모든 존재하는 사물의 규정과 기본이 물질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심지어는 우리 정신까지도 나온 거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논리적이지 않죠. 물질이 우리의 영혼과 이성과 양심과 도덕성과 정신과 감성까지도 다 창조해냈다고 보는 그 관점이 유물론이고요. 실제 사회주의의 이 거성들은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것은 유물론이다. 그리고 유물론은 이 물질에 우리 존재의 모든 가치와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에서 나머지 모든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세계관은요, 어떤 필연적인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 가운데에는, 그 세계관에는 무엇이 없죠? 무엇이 없죠? 그 세계관에는요,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연히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설계도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의 로고스가 무엇인가? 사회주의자들의 로고스는요, 물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격적이면서 전능하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로고스는요, 또 다른 다양한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바 역대상 28장의 말씀에서 그 로고스는 한편에 하나의 설계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지만 내가 그 과거와 현실의 모든 상황과 모든 국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아름답게 바꾸시고 선하게 바꾸시고 가치 있게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가는 사람들이 생산성이라는 것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정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뻐하며 살아갔으니까 이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이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살아갈 힘.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갈 때는요, 정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그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서 그들 나름의 인생 가운데에서 성취와 열매가 있을 확률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성경의 법의 정교한 논리로 그대로 여러분 이 증명이 됩니다. 공식처럼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오늘 그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행복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실제 우리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볼 때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인생.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우리 인생에 거짓되고 그릇된 것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피했을 때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는 거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천막 치고 자면 좋죠. 천막도 못 치고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적도 많은 세월이 있었죠. 10년 동안 여러분 천막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정주할 곳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죠. 거기서 아이도 출산해야 되고, 그리고 처자식도 함께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사울의 군이 들여닥칠지 모르니까 도피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회에서 지도자급의 사람이 아둘람 굴에 모였겠습니까? 보아스처럼 유력하고 그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와 실력이 탄탄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10년 동안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겠어요? 누가요?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온 사람들하고요,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해서 이제 유다 전체를 통치하고 있을 때 돌아오기 시작한 사람하고는요, 이 사람들의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그 후자는요, 각 가문의 지도자 된 사람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처음에 다윗하고 함께한 사람들은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다 없었어요. 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만 동참했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 그런 분들만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속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들이 공급받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다윗의 용사로 만들어 나가시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그 생산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생산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 땅에 그 생산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땅에서 수박도 재배하고 상추도 재배하고 배추도 재배하고 그렇게 생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팜 농장이라는 것이 딱
이, 세워져 가지고요. 거기에서 각 상추면 상추, 배추면 배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 노란색 파장의 빛에 잘 자라나고 어떤 식물은 뭐 붉은색 파장의 빛에 잘 자라난다. 어떤 식물은 어떤 습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토양은 어떤 비료의 이런 무기질의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요. 그것이 최적화된 상태로 구성이 되면은요. 현재 대한민국이 만든 한 기업에서 만든 스마트팜에서 생산성이 77배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상추를 일반적인 땅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스마트 농장에서 재배하는 게요. 77배 높은 생산성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에덴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에덴이라는 말이 아니고 에덴에서 땅이 저주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환경 조건들을요 최고의 상태, 최적화된 상태로서 주님께서 운영을 해 나가실 때 지금 현재 생산성보다 약 77배, 100배 이상의 생산성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100배 소출 주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때 보면 이것은 이 기사와 이적이고 뭐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사와 이적 맞죠? 과학의 힘을 동원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조정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에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에덴이라는 것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면, 지금 현재도 과학적으로도 77배의 생산성을 낼 수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만큼 생산성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땅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라면 싸움꾼들이잖아, 이분들은. 싸움할 때 이분들이 뭐 농사 지어가지고 생산성이 5배가 되든 3배가, 10배가 되든 뭐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윗은 농사 지어도요, 그 100배 소출 안 났을지 몰라요. 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요, 통치하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목축하고 뭐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 생산성이 전쟁하는 사람에게 생산성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에덴이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에덴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한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들이 싸움할 때는요 진짜 77배, 100배 이상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혼자서 800명을 상대하는 것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동아에서 UDT 출신이 인터뷰한 것을 들었거든요. 교관이. 그래서 UDT 훈련을 받잖아요. 그 어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훈련을 받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UDT 가서 살아남을 사람은요, 우리 미래교회에서 임요셉 형제 말고는요 가다가 여러분 한 4주차 훈련에 여러분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태소 조치를 자퇴를 못한다면요 훈련 받다가 죽을 사람이 여기에서 19명입니다. 근데 거기 교관이 그러더라고요. UDT 훈련을 받은 엘리트 이 장교 부사관이요 한 명에서 성인 10명 상대할 수 있대요. 혼자서 성인 10명하고 싸울 수 있는 체력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UDT라면 적어도 1대 100, 100명하고는 싸워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UDT지. UDT. 그러니까 특전사 정도면은 한 5명, 뭐 이 정도 쓰러뜨릴 수 있겠죠. 해병대는 뭐 1명, 1.5명 이 정도 상대할 수 있을 것이고. 707 특전사 707은 한 8명에서 9명, 뭐 그 정도 상대할 수 있겠죠. 10명 정도 합시다.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근데 혼자서 800명을 상대했다고요. 800명을. 지형지물을 이용했겠지만 지정학적인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 이것이 이 어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개발하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인 거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성경 전체를 쫙 훑어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필로티 구조에 세워진 그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 위로 걸어 다니시면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 믿음의 집이 건축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의 그 한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면한다는 것은요, 내 영혼의 문제만 직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도 직면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 삶의 물리적인 객관적인 현실과 주소, 이것도 정직하게 파악을 하는 것,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은이가 여러분 지난주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다 커피 한 잔씩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성도 정도 사줄 돈은 있잖아. 커피 5,000원씩 100명 정도만 사주면 50만 원. 그 정도. 정경이 커피 50만 원. 그 정도. 혹시 믿는 거 아니죠? 근데 하은이가 다큐멘터리 작가의 첫걸음을 뗐죠. 그런데 지금 무슨 작가로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구성하고 준비하는 방송 작가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사수 밑에 들어가서 조수가 되어가지고요, 그 새끼 방송 작가가 되어서 배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배우기 싫어요. 그 과정을 밟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은요, 그 용의 눈물을 쓴 이황경 수준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황경. 저 정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대장급이 자신의 사단장으로 가치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황경의 연봉과 이황경이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나는 방송작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뭐 해야 돼요? 평생 놀아야지 뭐. 뭐 고상한 단어를 그렇게 떠올리세요. 놀아야죠 평생.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송작가의 사명을 주셨다. 글 쓰는 사람의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가야 돼요? 처음에 견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은 다 하나같이 도제식 교육이거든요.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하나 제자도의 길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바닥부터 들어가서요, 하나씩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저 월급을 감수하면서 배워나가야 나중에 실력을 인정받으면 내가 협상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선택할 수 있으면서 내가 많은 돈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일들은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에서 내 인생을 그 구름 위에 세운 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우리가 보고 영적인 현실도 분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삶의 물리적인 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이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이 말씀과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이 있는데 그 말씀과 믿음으로 내 인생에 집이 세워지는데 그 집이 세워지는 그 현장은 땅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자, 그리고 4절에서 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에 문제가 있죠. 생명력, 여러분 생명력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없는 분도 계시죠?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생명력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생명력이 반은 있지만 한 반 정도는 부재한 상태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생명력으로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요. 박현욱 집사님, 생명력이 충만하십니까? 생명력이 반 정도 있습니까? 생명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십니까? 그냥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충만하죠. 충만하죠. 그 교만한 게 아니고요. 각각의 그 생명력의 현실은 다 있을 거라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 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나무로 표현하십니다.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참 감람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푸른 의의 나무다.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의 표상을 주님께서 나무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나무의 감람나무의 속성도 있고 백향목의 속성도 있고 포도나무의 속성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그 나무의 속성을 통해서 그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이 나무라는 일반 원리에서 보면 나무가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그 뿌리가 땅에서 수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물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물을 통해서 물 안에 있는 다양한 미네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철분도 있고 인산도 있고 질소도 있고 칼륨도 있네요. 그래서 칼륨은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인산은 그 뿌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질소는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리고 잎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철분은요, 엽록소가 생성되게 만들어서 그 엽록소를 통해서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에 뿌리가 있고요. 그 뿌리는 땅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력이라는 것들이 필요하죠. 생명력이 어디에 필요하죠? 생명력은요, 뿌리에 생명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뿌리에만 생명력이 필요합니까? 어디에도 생명력이 필요합니까? 줄기도요? 갑자기 여기 줄기가 왜 나와요? 어디가 생명력이 필요하죠? 땅 자체도 생명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도요, 땅도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밭이 아름다워진다고. 아름다워진다고. 그래서 밭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땅이 아름다워진대요. 그렇죠. 왜 성령 하나님 떠나시고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선악과 선택으로. 그리고 말라기서 3장에서는요, 주님 앞에 예물법의 삶을 살아가야 땅이 아름다워진다. 땅의 저주에서 벗어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땅의 문제죠. 그래서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땅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스마트팜을 주님께서 건축하시는 거죠. 땅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환경 조건과 열매 맺는 원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땅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는 생명력 풍성한 땅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땅의 생명력이죠. 땅의 생명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심기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심기어지죠? 어디에?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기를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우리가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교회죠. 교회죠. 여러분, 교회 밖 어디에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밖 어디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기도해서 생명력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교회 밖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생명력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힘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데려와 보십시오. 제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말만 있는지 진짜 능력이 있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거기 꺾어 놓을게요. 그런 사람 교회 밖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그 자리에서 질문할게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계룡산 들어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 생명력은요. 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잘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심겨져서 열매 맺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심겨져서 열매 맺어요? 소니에 심겨져서 열매 맺어요? 텐센트에 심겨져서 열매 맺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사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을 때 그 실로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찾아가 보면 돌무더기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을 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는 땅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요. 그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 그 사회에 더 이상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2만 명 선교사님 다 여러분 한국 귀국해서 선교 안 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기업도요, 존재 가치와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 그게 국가적인 쇠퇴와 국가적인 부흥.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시작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한글 띄어쓰기 되어 있죠. 띄어쓰기 되어 있죠. 세종대왕이 띄어쓰기 맞는 거 아닙니다. 띄어쓰기를 창안한 분은요, 선교사님입니다. 19세기에 영국 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중국 지역에 있으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채 조선 선교의 꿈만 가지고 있는 채 조선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조선어 연구해 가지고요, 조선어 학습 서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적이 15,000부가 팔려 나갔어요. 누구에게? 조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 사람들에게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여러분, 그분이 띄어쓰기를 처음 창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띄어쓰기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 없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눈도 아프고. 창안자는요, 그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
19세기에 그 수많은 선교사를 보낼 때요 가장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영국이 날개를 다 꺾였잖아요. 추락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추락할 겁니다. 앞으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영국 경제가 성장해 있냐 쇠퇴해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무조건 쇠퇴해 있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땅이 아름다워진다고요. 예물법이 이루어져야 땅이 아름다워진다고. 땅이 아름다워지지 못하는 거죠. 생산성 있는 기업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땅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에 심기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심기어져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글자에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 유일한 길이요 내가 유일한 진리요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고. 그러면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다른 곳에 가서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출과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딱 시냇가에 우리 인생의 나무가 심겨지죠. 그래서 외부에서 물과 물 안에 포함된 그 이 미네랄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 안에는요, 이 물관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물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무기질이 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로, 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분이라는 것이 엽록소를 만들어내고 엽록소에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엽록소가 이 잎에 태양빛을 받아들이거든요. 광합성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땅에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생명수 안에 있는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나무는요, 외부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공급받아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에너지원은요, 두 개가 있습니다. 물과 빛인 거예요. 물과 빛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빛을 말씀하시고 생수의 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 자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물이 된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 모든 나무는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그 나무는요,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것,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스스로 꽃을 피고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의 힘 아니죠? 내부의 힘이 아니라 어디의 힘? 외부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부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성장하고 자기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라고요. 하나님 만물을 운영하는 섭리상 이 땅에서 물리적인 가시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평강과 함께 주어지는 복이 아니죠. 가시와 엉겅퀴와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과 무한의 복이 아닌 것이죠. 유한한 복이고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복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질 대상이 아니죠. 그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자체. 그런데 우리는 내부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의 힘, 빛을 공급받고 그리고 땅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물 안에 있는 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것이 다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있을 때 그 생명력으로 줄기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고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나의 존재가 자라나게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력.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 성령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관점은 지난주에 살펴봤죠. 법. 그리고 오늘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에서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두 번째 아담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 맺게 하고 결매 맺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전제인 거죠. 이것만으로는 아니지만 이것 없이는 되는 게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다윗이 성령 하나님께 크게 감동되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께 감동되는 게 작게 감동될 수도 있고 크게 감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 표현이네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400년 동안 완수할 수 없었던 그 과업을 성취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시편 57편 11절에서 내가 종호와 저녁과 아침에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은요,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종호와 저녁과 오전에 하루 3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3번 기도드린 게요, 여러분, 자, 다윗은 우리보다 기도가 깊을까요? 기도가 얕을까요? 우리하고 비교하면은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기도가 깊죠, 여러분. 기도가 깊잖아.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아예 안 되는 대상 아니에요? 비교 불가?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 하루 3번 기도할 때 1분 기도하고 끝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1시간 기도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요, 졸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 단위를 1시간으로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주님과 교통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과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10분, 20분 하고 끝나는 기도가 됐겠습니까? 깊이 기도하시는 분인데요. 적어도 기도 한 번 드릴 때마다 1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 드리셨던 거죠. 근데 하루 3번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기도가 인격화가 된 거예요. 기도가 인격화가 돼.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지 않고, 기도가 산을 넘어서는 것 같지 않고, 기도가 내가 이 오래되고 편안하고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기도하는 삶 자체가 내 삶 속에서 편안해졌고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기도가 인격화되고 체질화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별로 힘들지 않으시죠? 힘들지 않으시죠?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 기도 시간 줄게, 지금 앉아서 2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다들 힘들지 않게 기도하시죠? 아이, 그 정도야 뭐 5시간 하시죠. 제가 여러분 제가 어제 나사모 카카오 스토리를 봤거든요. 지난 10년 전부터 했던 한 3, 4년 했던 카카오 스토리. 아, 저기 2012년, 2013년, 2014년 죽어도 다시 돌아가기 싫대요.
그동안 건너왔던 그 고난과 징계와 연단, 시험 이거 생각하면은요, 저는 정말 군대로 돌아가기 싫은 것보다 더 싫어요. 지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제가 2012년 그때 산기도 할 때 그 선우하고 그 지우하고 에버랜드 갔던 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날 제가 산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이 무직으로 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어느 정도 보통 했냐면은요, 8시쯤 산기도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혼자 산기도 가면은 2시간 기도하고 온 게 아니고요. 한 새벽 3시? 4시? 그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산기도 할 때는요, 6시간, 7시간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진짜 시간 안 가대요. 특히 겨울에는요,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근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도 시간, 한 2시간에서 3시간, 한 번 할 때. 그러면 그게 우리 쉽고 가볍게 다 여러분 기도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고 쉽고 가볍고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요. 기도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인격화가 되고 체질화되어 가지고요. 2-3시간 기도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도요 2-3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진영 간사님은 처음에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이 산기도 데려갔잖아요. 방언을 못했어요. 방언을 못하니까 2시간, 3시간, 그때 3시간 기도했으니까 3시간 내내 말을 만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김진영 간사는 고백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산기도 갈 걱정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스트레스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초신자도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산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기도는 2-3시간 하는 거 보거나 해가지고요.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고 싶어하는 한 자매 중에 그 부부 중에 한 자매는요 정말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수학 시험 한 달에 한 번씩 본다고 그러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들도 데려와 가지고 수학 시험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반대하고 있어요. 왜? 빡셀 것 같다. 근데 저는 이게 총선 끝나면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대요. 그 구문이요, 보니까 분사구문인 거예요. 분사구문. 그런데 이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그게 형용사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구하면서 있는 자, 찾으면서 있는 자, 문을 두드리면서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상태니까 우리 안에서 인격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인격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기도해도 주님 들어주시죠.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그런데 그거 말고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내 안에서 인격화가 되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으로 있고 찾는 사람으로 있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에서 오는 그 생명력, 그리고 생명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실시간으로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때가 되면 적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기도하는 인격의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보여주고 계신 것.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요, 뭐 통치도 들어가고 능력도 들어가고 뭐 제어하는 힘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주 막 이 가녀리고 목소리도 막 힘이 없고 막 그런 검사가요, 우리한테 소환장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벌 회장이고요.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요. 근육질이에요. 근육질. 그리고 목소리도 커요. 그런데 그 검사가 보낸 소환장에 불응을 못해요. 그렇죠. 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제어하는 힘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 법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검사가 마음대로 소환장 발부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발부를 안 해주잖아요. 또 그리고 법에 어긋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함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법리, 원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식을 알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주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법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법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죠.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렇죠. 이 법, 말씀, 이것은 똑같은 단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그 법의 효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어떤 기도할 수 있는 법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입각해서 내가 죽는 기도를 드리면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법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더 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인격 전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격화되면,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인격화가 된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하시는 운영의 방식과 원리가 나의 인격과 잘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그 매고 푸는 그 법적인 권세를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묶인 것이 없고 풀려 있고, 그러면 합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푸는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순환과 번성의 삶이 없고 예물의 삶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11조 안 드리고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살아갑니다. 재정의 축복을 달라고 백날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법상 재정의 복을 못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상 여러분들 안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식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그 안식의 행복과 기쁨이 내 안에 늘 충만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안식의 법과 하나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높은 생산성의 열매와 소출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겠죠. 안 그래요? 안식의 법 없이 어떻게 안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안식으로 일한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안식이 있어야 그 안식의 법이 잘 운영될 때 나타나는 생산성이 증가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인격화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안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우리도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순환과 번성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우리도 순환과 번성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단순히 내가 법적으로 칭의받은 의인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더 친밀해져서 내가 정말 의로워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한 사람, 야시아르, 정직한 사람이 내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죠.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정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정직한 자, 그 의인,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결정타를 날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8절이 아니고요, 16절입니다. 곱하기 2 하세요. 너희가 나를,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오뇨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너희로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 강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어떤 열매입니까? 물질의 열매입니까? 아니면은 성품의 열매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 이것은요 성품의 열매예요.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광평,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이건 꼭 하나가 기억 안 나는데 양선 기억납니다. 9가지. 그러니까 이 모든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품의 열매를 내가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누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 그런데 이런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은요, 자,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게 좀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한국어 뉘앙스가 있잖아요. 한국어 뉘앙스 이거 읽어보면 인과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원문에 의하면은요,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목적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할 때 그리하여, 너희들이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하여,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성품의 열매고요, 성품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화되어서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눈빛이나 내 태도나 행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열매 맺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주님과 관계가 활짝 열려서, 주님과 관계가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는 것처럼 활짝 열려 있어서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드리든지 그 기도를 다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받게 되니까요, 내 삶 속에서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받는 게 또 열매니까 그 열매, 그러니까 제2의 열매, 제3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식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안식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그 삶의 땅의 생산성이 높아지게 된다, 소출과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무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외부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죠.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처럼 가지치기, 전지 작업도 필요하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내 성품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충만해질 때, 그 생명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들이 내가 맡은 사명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분량과 위치와 질서와 그리고 그 영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제2, 제3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간은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서 생명력을 외부로부터 내부로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출발이고요. 그리고 종국에 맺어지는 열매는요, 성품의 열매라는 제1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그 결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 그런 기도의 열매로 제2, 제3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내가 기도하는 그 인격,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 삶의 체질과 삶의 구조를 기도 중심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2절 성령의 나를 변하신